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절대란 없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란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과 연애를 할 때 확신 있게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나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겠다. 또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상준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이상준 목사님을 만나면 불안해 하시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역시나 교회에서 이 전신인 움직이는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을 듣고 사모님과 같이 의논하며 같이 하긴 할 건데 같이 사역을 함께 하긴 할 건데 절대 내가 혼자 맞진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우리 교회의 담임 혼자 하는 거죠. 목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절대란 없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절대란 없다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날에는 치료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 질병이나 당시에는 이 질병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절대 살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족과 친구들도 그가 절대 나을 수 없다. 그가 절대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질병을 절대 낫지 못할 병들을 고친다라는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풍병자의 가족 또는 친구로 오늘은 편의상 친구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4명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싣고 예수님께서 계신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신 집을 누가 둘러싸고 있었나요? 그 예수님을 보러 온 수많은 인파들로 둘러싸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기에 그 집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절대 들어갈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그때 4명의 친구들은 그 집 위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채 들고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곳으로 그 친구를 줄에 달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절대 살 수 없었던 중풍병 걸린 친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절대 살 수 없었던 그 자는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삼켰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다시는 함께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절대 다시는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이 많습니다. 저는 절대 수학을 못할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절대. 나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대준이 절대 할 수 없을 것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처럼 절대 하지 못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의 메시지에는 악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포기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절대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 절대 살지 못할 것 같은 중풍병자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을 다윗은 이깁니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절대 복수할 수 없을 것 같던 삼손은 기둥을 무너뜨려 생전보다 더 많은 수의 블레셋 병사들을 죽입니다.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절대 탈출하지 못할 것 같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합니다. 절대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홍해를 건넙니다.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은 광야에서 넉넉히 생존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울은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절대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전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절대란 더 이상 절대가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절대가 없으려면, 절대가 사라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내리게까지 한 이 친구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친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혔던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올리게 하신 것도,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신 것도, 절대 안 될 것 같았던 모든 일이 반드시 된 이유는 모두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중풍병자를 위한 친구들의 사랑, 그때 비로소 절대란 없어지게 됩니다. 불가능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유도 다름 없을 겁니다. 처음에 이 교회로 와달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에 와서 설교 한 번만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다, 와서 너의 이야기를 좀 해줘라 라는 말에 좋다, 담임 목사님께 허락받고 주일에 오후 예배를, 사역하는 교회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듣던지요. 물론 제 착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계속 여기에 있었던 성도들이 눈에 밟혔다라는 겁니다. 사랑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함께 하자라는 그 말에 말도 안 되는 사례비, 적고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지금 사례비가 적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교회에 올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여기서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말씀에 갈급해하던 성도들을 향한 제 사랑이 만나자 제가 말했던 수많은 절대가 깨어졌던 거예요. 그토록 이전할 곳을 찾았으나 우리 교회의 상황과 여건으로는 절대 이전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포기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 더불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처럼 살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 오른하나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더해진다면 절대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른하나교회는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절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지붕을 뚫어주는 친구, 그 친구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에 범고래 시아멘크라는 범고래가 구조되어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 수족관에 처음에는 갇힌 게 아니었으나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범고래가 사는 그 수조는 지름이 12m밖에 되지 않는 수조에 살게 됐고요. 그 범고래는 33년간 그 수조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범고래는 12m의 수조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바다로 돌아가지 못했죠. 어느 누구도 그 수족관의 벽을 넘어 그 범고래를 돌려보내 바다로 향하게 할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범고래는 그 콘크리트 수조 안에서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이 수조와 같은 꽉 막힌 공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지붕을 뚫고 찾아오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짊어진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그리고 이 지역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갇혀있는 저들의 영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생겨야 함을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럴싸한 침대 같은 침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예수님께 저들을 데려가는 온기 가득한 침상과 같은 교회, 친구들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